시간도 선포케 하신 말씀이 야훼 신을 부으사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인데, 부제로 이 제목을 실천명령이라 붙여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첫 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456교회 표어는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참 재주입니다. 저걸 섭대, 붙인 줄 알았는데 섭대, 참 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살아있으면, 우리 요한이 말 맞다나 숨 쉴 수 있으면 하나님께 친히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친히 사랑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본을 친히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더 행복한 것은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배웠다면, 들었다면 본바를 행하라고 실천 명령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웠다면, 들었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아멘. 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질없는 세상 것, 헛된 것, 그거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충성스럽게 고수하고 확고하게 지키며,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이 그것들에 의해 지배되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실천 명령은 이례적인, 단기적인,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번 틱 하고 끝날 그런 행동이 아니라
땅 소풍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나깨나 이거 지키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인 거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철저히 본받아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하여 살았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다른 각도에 살던 다른 방향에 서 있던 사람이 거의 이 땅의 개개인들의 레벨 중에도 가장 높은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난 예수 없어도 잘 삽니다.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하는 그 정도의 레벨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근거하여 살았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 살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에게서 나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 주님의 것이다.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빌립보서에만 기록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빌립보서에만 기록된 대목을 한 몇 군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빌립보서 3장 7절 8절로 가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장 7절 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뭐 다른 걸 제쳐놓고도 세상 학문적으로 최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지금 같으면 뭐 예스대 출신, 예스대 대학원 출신 이런 학문 또 그런 직위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거 지난날 다 내가 갖고 있던 지식 그 노하우 그거 다 버렸다. 뱃을 초계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로 보면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작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 과거만 이렇게 각색한다. 내 과거에 당신들 알지? 내가 지었던 권력, 학식, 지식, 가문 그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 표대만 향해서 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따르다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 나가서 뭐라 하면 그냥 니나 잘하세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바울은 그게 아니죠. 나를 따라라 하는 데는 자기의 삶이 먼저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실천 명령이다. 부제가. 그리고 또 하나 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1절 에서 13절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먼저 나는 당신들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류 사회에서 살아갔다. 나는 태생이 타고나기를 금수저다. 당신들 같은 흙수저 찌질이 출신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그래서 11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상류사회에서 살았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거기서 여기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상류사회에서 살아온 그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 생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를 통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정말 나처럼 등따시게 배불리 먹고 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우리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 초호화 상류사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초기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를 위해서 그런 환경에 태생이 예수를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태창을 5번 맞았다. 내 몸에 누가 손을 대? 내 인때 누가 손가락질해? 천만의 말씀 절대 못한다. 그런데 그런 나의 신분임에도 낮아져서 예수를 전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보면 23절로 보면 40에 하나 감하는 태창을 5번 맞았다.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무슨 위험과 강의 위험과 무슨 동족들이 변해버린 그 바오 사울을 보고 미칠 자라고 동족들이 같은 유대민족이 해하고자 하는 그런 위험을 난 겪었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 따라라. 내가 은거지청 양다리 걸치고 은거지청에 아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표대의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배우고 이거 듣고 이거 본바를 행해라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성도들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실천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살도록 무엇이든지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8절 끝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야 그 생각 붙들고 살아. 세상 헛된 거 말고 헛꿈 말. 그걸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무엇에든지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예배 아니, 그게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 강력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로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들이 전 세계 인류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며칠 전에 지방에서 누가 왔죠? 뭘 배우고 자기는 내가 들어도 머리 흔들려. 나 그 용어도 모르겠어. 목사인 제가 모른다니까. 교회에서 자기 배우는데 뭘 배우고. 나 들어도 머리 흔들리고 그 용어도 내가 모르는 거야. 목사가 모른다면 끝난 거죠, 그거는.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빡세게 배우고 듣고 본 그런 성도는 이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무슨 배움의 과정이 그래 많은지 정말 머리 흔듭니다. 아마 세계 최대일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세미나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다니보니까 날 어느 윤곽이 나와, 털이 딱 나와.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맥을 잡으면, 가닥을 딱 잡으면 이 윤곽을 그대로 풀어나가면 매듭이 어디가 딱 묶여있는데 그 매듭을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지혜를 타고 풀면 되겠다 싶어서 세미나를 접어서 열심히 다니다가 그때는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변에서 또 어디 가고 어디 가지 제보고. 그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배운 거 써먹어. 그것도 한번 언제 어디 써먹으려고 또 배워서 뭐 하려고. 그냥 배운 거 써먹자. 딱 그런 거예요. 배운 거 써먹어라.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또 배우러 다녀? 그만큼 이게 한국이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서 막상 현장에서 그 배움을 실천하는 부분은 바닷가 모래 위에 바늘 찾기.
비약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배운 거 써먹으라고. 그동안 배웠으면 배운 거 적당히 써먹으라고. 써먹기도 바쁜데 또 배워?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1번부터 예배 말고는 어떤 것도 없다. 목사님이 뭐이라 뭐 어떤 것도 없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각자 매듭을 풀어가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머리 흔들린다 생각하면. 며칠 전에 와서 무슨 용어를 하는데 나 그 용어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 뭘 배우는데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잘못 배우거나 아니면 잘못 가르쳤거나 저는 둘 다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성경 지식만 빡세게 갖고 있어. 달달게 지식만 쌓여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립서비스 믿음이 되고 만 것이 작금의 한국 땅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식만, 성경 지식만 있어요. 요거 립서비스는 정말 하이 클래스야. 근데 행함이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듣고 본 바를 무엇이든지 그대로 신앙의 삶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마지막에는 40에 하나 감하는 태창을 5번 맞았대. 아우 나 못해. 진짜 안 된다고. 손에 가시만, 손가락 끝에 가시만 들어도 아픈데 그걸 5번 맞고도 그 어떤 다른 세상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산다. 그렇게 철저하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평강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계시는 큰 선물을 주고자 하심을. 자, 9절 뜻을 생각, 빌립보서 4장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음. 아멘. 그러면 전제는 교회 다니면이 아니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이 아니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빌립보서를 꼽아놓고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24절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 누각이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 고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기초가 불실한 그런 존재를 비유하는 그런 고사성어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할렐루야 하면 립서비스가 나와. 성경 지식은 대단해. 그런데 뭔가 기초가 불실한 존재가 되면 그들의 삶은 아까 그랬죠?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은 그렇다면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전제가 여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상과의 삶을 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인데 어떻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살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들이대는 식인지 무식한 게 용감한 건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삶이 배우고 듣고 본바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근원이신 관계를 맺지 못해 그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려고만 한다는 것이 기복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만든 1차적인 책임은 저는 감히 전적으로 무조건 바쳐 드리면 복받는다고 외쳐대는 그런 몰직한 그런 목자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첫걸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첫걸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종의 길이 없다면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표대를 상을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가고 그런 고난 40의 하나를 감하는 태창을 5번 맞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종의 길이 없다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냥 교회 방마당만 밟고 들락거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빌립보서 4장 8절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참된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라고 뭐 좋고 싫고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진리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색이 대통령이란 자가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끝인 거야. 세상은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 이거 끝난 겁니다. 세상 단면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진리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 듣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뭐 일하면 내가 뭘 타고, 일하면 내가 뭐 아파트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네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뭐 필요한가 내가 대신 살아줄게. 할렐루야. 아멘. 근데 먼저 헛꿈부터 꾸고 있어. 하나님 나라 생각을 안 해. 나는 일하면 뭐 어떻게 하고, 일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서기 위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가 그리하면 세상의 어느 거짓된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겠나는. 마냥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할 생각은 않고 헛되게 생각하니까 사단이 침투. 근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여기는 진제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먼저 기도가 나가고 이러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바울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는 2025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로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제가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것입니다. 생각 바로 해라는 것입니다. 생각 바로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뭐 해라? 경건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급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의 고귀함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돌아보고 환난 중에도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나를 지키고,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고귀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모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늘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은 있는데 그 생각 안 하면 엉뚱한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망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헛꿈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의에 적합한지,
참 아름다운 내 생각과 내 뜻이 정말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이 정말 우리 요한의 말 맞다는 숨 쉴 수 있어 감사함 이것 말고 이거 말고 뭐 더 이상 뭘 바랄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의에 내 생각과 계획이 적합한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끝으로 악인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의 끝으로 악인의 길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2025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역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간단해 정말.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 장집사님하고 저거 정말 작품입니다. 참 잘해. 재주야, 재능이야. 네 번째로는 정결함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함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도 그럽니다. 죄의 시작이 생각으로부터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흠없는 삶, 정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금의 인간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 시대가 누가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사 주변의 마음을 역겹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그것도 맹색이 그런 자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무겁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예스대 나오고 뭐 총장을 하고 뭐 대통령 손바닥 왕자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거듭 말해서 결국 신분 노출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2025년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생각하면 돼.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저래 돼. 그 추운 날 국민들이 그 추운 날 밤을 새면서 여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으라. 그러면 손가락질 받을 일, 뒤돌아서서 뭐라고 던지는 그런 일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럽고 기릴 만한 그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라고 경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늘 생각하고 또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말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니면 약이 없어. 신약 구약 뺏기 약 그게 바로 명약이고 보약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달리 약이 없어. 그래서 선하고 정결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질없는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품고 살아야 할 기본임을 오늘 바울은 그것은 대단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품고 있어야 되는 기본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별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 우리 표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벗어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진리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그 가르침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 실천하는 2025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엔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기서 경건한 생각과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거룩한 실천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세상 어느 것보다도 세상 천지의 대한민국 교인처럼 그 뭘 배웠는지 뭘 가르치는지 도대체 모르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성경적 지식만 빡 차고 넘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거룩한 실천으로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누리는 2025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2025년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는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적용 실천되어져 평강의 하나님이 사울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2025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